어제부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붙잡고 가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옆에 분에게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룻과 같이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룻이 고향 모압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땅 베들레헴에 와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이 막막하고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어요.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한 바도 없었는데 이 코로나를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선하게 대했던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보답한다는 말과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샬롬이라는 의미가 보답한다는 말이나 온전하다 하는 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 형편들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만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물질이 곤고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의 복만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방으로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막닥뜨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를 마시고 사방이 두루 평안하도록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처지에 사방에 평안과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간구대로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받듭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샬롬을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룻이 반응을 하는데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로, 기쁨. 룻이 시어머니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 그 밭의 임자나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나를 해코지 아니하도록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왔어요. 이렇게 은혜를 구했던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10절과 13절에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요. 또 13절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2절과 10절과 13절과 20절 룻기 2장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4차례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는 내가 장차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절과 1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입고 있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장차 누리게 될 것만 아니에요. 지나온 시절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장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많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밤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요즘 복음 찬송 중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러한 고백의 찬송이 있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뿐만 아니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 2장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고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보아스와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사환들, 이 사람들은 늘 일상이 두루 반복되어진 일을 감당을 하고 시간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어야 할 이는 누구였느냐? 룻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어지면 룻이 겪은 비극이 어떠한지, 룻이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보아스라고 하는 이가 룻이 겪은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도 위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룻이 보아스의 선대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여기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아스의 말을 보면 룻이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당신이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회심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당신이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네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가진 마음도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네게 하나님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 그것이 룻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고약하고 독하고 허튼 말, 시비하고 참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기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크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언어 습관이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느냐 그 말을 들은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입만 열면 자식을 욕하고 흉하고 비교하고 독한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큰 사람은요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을 몰라요. 안절부절을 해요. 근데 부모에게서 너무나도 많고 큰 사랑을, 격려를, 칭찬을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자존감이 강하고요.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짓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면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그 부모는 어떠한 분이었는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떠한 분이었는지, 그 형제들의 배경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가 병을 앓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자라면서 환경 가운데 요인이 있는지 그 판단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뱉으면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규모 있게 해야 돼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보름 이상을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죠. 이건 또 전염이 되잖아요. 내가 들은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자기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정서와 분위기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전염이 되거든요. 말을 좀 배려를 하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활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지금 묶여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떡도 주면서 초에 찍어서 먹어라. 포도잼이나 혹은 포도로 만든 소스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먹을 때 먹을 것을 일부 주면서 너 저 구석에 가서 먹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일꾼들 곁에 룻을 자리를 정해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떡도 주고 떡을 찍어 먹을 소스도 주고 그리고 볶은 곡식도 넉넉히 주어서 먹고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주인이 야, 너 일하다 왔잖아. 양을 돌보다가 왔잖아. 너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할 주인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 하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주인과 하인은 같이 식탁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권에서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먹을 것 조금 떼어주면서 한쪽 구석에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같이 먹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음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받을 몫을 주세요. 그리고 떼어 받아서는 가서 다 허비하고 거짓골을 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 가지고 걱정 않는데 그거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돌아온 아들 둘째에게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놈아, 내 재산 베어 가지고 가가지고 이 거짓골이 됐느냐? 그리고 비방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먹고 즐기자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네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한 7, 8차례 가집니다. 요즘은 코로나 덕분에 그나마도 지금 못하고 쉬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하세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를 감당했어요.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일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만진다 상상도 짐작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베풀어 놓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먹고 마셔라.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고 만지고 누리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교회는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예수 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친히 주님이 나와 함께 거룩한 식탁을 나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늘 감격 가운데 감당을 해야 돼요. 별 생각 없이 오늘 보니까 성찬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야, 성찬식 하면 또 시간이 좀 늦어지겠네 이럴 게 아니에요. 누구와 먹느냐?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증명사진 한 장 찍는데 선거 후원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10만 달러를 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한국인이 클린턴하고 식사 한 끼 하고 증명사진 하나 찍었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밥값을 10만 달러를 내고 밥을 한 끼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그 식사를 대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 정도겠어요, 주님이. 아마 금액으로 헤아린다고 하면 수천억도 더 비싼 식사가 될 거예요. 식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받는 이들만.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언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을 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음식이다.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고 서로 달라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쌍둥이도 달라요. 자세히 뜯어보면. 저는 여기 사천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태어나서 사천읍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이 근처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하늘로 저기가 사천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20년 이상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얼굴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찬송의 고백처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예요. 이건 대단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 또 아무개가 좀 안 만났으면 좋은데 예배당에 가면 그 인물을 꼭 봐야 되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건 크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생각할 때면은 각자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몸처럼 지낼 수 있을까? 이게 비밀이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음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당신. 근데 안 하는 분이 있네 보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귀절이 생각이 나요. 룻을 배려하고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지체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또 다른 지체의 주님을 대할 때 두고 보기에도 귀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도 확연히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틈만 나면 말이죠, 험한 말하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욕도 잘하고 그 기질이 싸움닭 같아, 그렇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나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옳은 말도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된다, 그렇게 믿느니 나처럼 믿지를 말지, 그렇게 얘기 듣는 이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해야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주의 사랑으로 선대했던 것처럼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때 상상도 짐작도 못한 크고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만 조산을 했어요. 미숙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다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이제 키우는데 쌍둥이 중에 동생이요, 심장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응급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의사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의사 선생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경우인데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언니를 그 동생하고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법으로는 사실은 인큐베이터 하나에 미수가 한 명씩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애기 둘을 갖다가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애기 둘을, 미숙아를 둘을 이렇게 쌍둥이를 넣어놨더니 놀랍게도 언니가요, 동생을 이렇게 팔로 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장 상태가 안 좋아서 죽어가던 쌍둥이 중에 둘째가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의학지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사랑의 힘은 환자도 고친다, 치유한다. 그렇게 도무지 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랑의 힘은 아픈 자도 낫게 한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관리에 대한 규정이 그 이후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기 없는 분들은 저 장면 보고 나도 그러세요? 네?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도 두 번에 수고해야 할 거 한 번에 건강한 자녀를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면 그것도 주의 은혜죠. 여러분들,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경북 상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아이가 하나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신발을 사지를 못해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맨발로 오는데 예배당 바닥이 마룻바닥이잖아요. 맨발로 걸어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자국이 남잖아요. 안타깝게 그 전도사님이요, 너 예배당 마룻바닥 더러워지니까 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랬어요. 그 아이가 커서 누구였냐? 박정희요, 박정희.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그 전도를 안 받고 속상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그저 내 기분 형편대로 반응하느냐, 그 차이는 천당과 지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팔이 구부러지지를 않는 뻗정팔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젓가락질을 해가지고서는 머리 위에 이렇게 음식물을 딱 위치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음식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또 자기도 이러다가 툭 쳤어. 그래가지고 음식이 얼굴에 널브러져 가지고 막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천국도 다 팔이 뻗정팔이요.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어떠냐? 집사님, 그러고는 구부러지지 않는 팔로다가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상대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 잡섰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때요? 상대에게 자 권사님 그러고는 이제 또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은 피부도 말이죠 윤택하고 아주 건강한데 지옥에 있는 무리들은 서로 자기가 먹었다고 말이죠 악다구니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그곳은 늘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험한 말이 나오고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죽어서 갈 천국이나 지옥 여러분들 죽어서 지옥 같은 게 아니라요 지금 살아서도 지옥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하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든 어려움을 겪든 상관없는. 여러분들 택시기사가 자기 차 망가졌다고 응급환자 수송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하느냐고 그래서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앰뷸런스가 말이죠 사고를 내가지고 밤바가 바닥에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성질 안 내겠어요? 상대를 배려할 줄은 몰라. 자기밖에 몰라. 교육도요. 인성을 키워주는 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학교 진학해야 된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 온갖 법을 만드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안 되면 천하 없는 법을 갖다 놔도 그 법을 비껴서 또 자기 편한 대로 꾀를 내가지고 반응하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사람 같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부터라도 이때에 사사시대에 룻과 같은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보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돼요. 이건 구호로 외칠 게 아니에요. 정책으로 이것을 시행해서 될 것이 아니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이 은혜를 미처 누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같이 식탁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간 후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주어라. 죽게 해라. 왜? 곡식 단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을 묶을 때에 조금씩 뽑아서 밭에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제라고 가장한 갑질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은 그냥 자기 만족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불편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자존감을 배려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 줄 때도요, 보면은 다 모아놓고 장학 증서 주고 장학금 봉투에 담아가지고선 나눠주면서 박수치고 또 세워놓고 인사하라고. 여러분들, 그거요, 도읍기는 도움는 건데 그 도움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러면서 이거 받아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어디 어려운 곳 위문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잔뜩 쌓아놓고 그 앞에다가 어디에서 도움는다 말이죠. 큰 플랑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 세워놓고 같이 우쭐해가지고선 증명사진 찍는 거, 그것도 폭력이에요. 속된 말로 돈 있는 사람들의 갑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느냐? 도왔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지체인데 왜 몰라요? 도읍 때 도왔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나 자신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없어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이 모양은 달라도 다 있어요. 그것이 재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가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다른 교회들은 보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도움는 교회 그러는데 김 목사는 단어도 잘 선택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교회와 기관들, 그렇게 도움는다, 나는 도움을 베푸는 처지다, 그렇게 생각 가지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은혜를 감당합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 주님께로부터 받고 입은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힘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주위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선대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때문에 마음이 기쁜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의 룻과 같이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아스와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크든지 적든지
실력이 있든지 실력이 적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부지런히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